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소리다. 예수님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담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요 우리는 빛에 대한 증인이다, 증거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 주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안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신데 먼저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go and make disciples. 이게 뭐냐면은 와서 어느 정도 보고 배운 다음에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 일이 뭐냐?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건물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 집중하셨고 그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가르침을 연구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2가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의 마지막 1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도 심했지만 피해 다니며 1년 동안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와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4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온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그의 성품과 성격과 그 인격을 알고 그에게 맞춤식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이 4종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종류의 유형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4종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불렀고 부르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두 제자인데 이 두 제자의 특징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란 말은 진리를 찾는 자란 뜻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나가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적인 지도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가르친 것은 이분을 위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세례 요한 스승이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분이다니까 또 그분을 쫓아가는, 얼마나 진리를 향해 열심히 쫓아가는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세례 요한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영성과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내 밑으로 모으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밑에 오더라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구도자에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쫓다가 예수님을 쫓는 이 구도자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열심과 열정을 내어 주님을 쫓는 사람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진리를 찾고 찾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이 질문을 항상 점검해요. 내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참 귀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대답이냐면,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자주 가고 또 그곳에 오래 있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답은, 열심 있는 모든 자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나의 열심의 이유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들은 돈을 원하는 것도, 명예를 원하는 것도, 건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참으로 순수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거룩한 성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은 나중에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들의 순수한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큰 자냐 싸우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살로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요한이 이것을 묵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출발했던 그들의 열정이 이렇게 변질되어 이제 예수님의 명성과 함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9명이 밑에 변화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이 9명의 제자 중에 1명이 그냥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 너희들은 소리다. 너희들은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이 누가 큰 자라고 싸우고 이 변질될 때에 너희의 그 그릇이 들어오져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지 못한다. 기도와 금식으로 온전히 너희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소리가 될 때에 이 능력은 다시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구도자, 이 제자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따르는 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열심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주님, 저는 주님이 계신 곳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짧게 나오고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베드로는 무반응이에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는, 아직까지는 무반응으로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끌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입니다. 그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배 위에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의 미래임을 보게 됩니다. 장차 앞으로 그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주님은 바라보며 그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무심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그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을 바라보며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과거와 현재에 주목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를 용기와 격려와 축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시몬이란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이리저리 잘 듣는 우유부단한,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 말 들으면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의 뜻이 시몬이란 이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를 아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그의 한계를 압니다. 너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게바는요, 큰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지금 내 심중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리저리 왔다 가는 연약한 존재지만 너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연약함을 다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녀들에게 숨겨진 미래의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잠자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주님은 보시며 그것을 축복하며 건들고 격려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같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조용히 교회 다니는 분들을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저분이 언제 열심히 할고 이런 걱정과 염려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조용히 있는 그분들을 건들기만 한다면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장차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던 안드레와 요한보다 무반응이었고 무관심이었고 억지로 끌려가 앉아 있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안드레, 요한 훌륭한 사도죠.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장차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장차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빌립입니다. 오늘 이 빌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만남이 어디를 가는 길에 들리는 것처럼 한글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 만나다는 단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에 그를 만난 게 아니라 그를 만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갈 목적으로 빌립을 향해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빌립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빌립에게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은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런 생각과 계산을 많이 하는 이 빌립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그런 고민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5,000명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000명이 이렇게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막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이 5,000명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빨리 돌아갔는지 5,000명을 딱 보더만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한지 한 사람당 몇 인분씩 먹으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빌립의 계산을 봅니다. 생각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시험코자 함이라.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기적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과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리고 나면요 그 모든 고민과 생각과 계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떤 문제를 계산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계산과 많은 생각들과 고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은 성전에 와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주님의 음성이 한번 딱 들리고 나면 다른 모든 생각들이 클리어하게 정리됩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계산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빌립을 아셨기에 그냥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면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다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동네 사람이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동네인데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가족들 식구들이 다 달라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주님은 각각 다 다른 이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맞게끔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내어 기도와 말씀을 읽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만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도도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성이 높은 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다나엘은 이런 면에서 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떤 선입견에 쉽게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입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에 관심이 쫙 갔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에 그냥 마음이 확탈함이 나올 수 있지. 여러분 나사렛을 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달동네 사람, 가난하고 작고 정말 거기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지? 이 편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훌륭한 것은요,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견과 의심에 갇혀서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이 의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이 편견의 울타리를 벗어나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편견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은 올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 형성된 편견과 의심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편견과 의심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확인하러 그 벽을 깨고 그 알을 깨고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 편견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칭찬이죠. 자신의 편견과 의심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그래 한번 확인해 보러 가지 하며 이 나오는 행동이 있을 때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편견은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고 나가는 그 걸음, 이 걸음이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은 자기는 마음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양심에 정말 빗대어 양심에 거짓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처음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가 너무 기뻐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지면 그는 시원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다른 관용어인데요, 거기서 기도했다, 거기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경건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심이 있고 또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알을 깨고 진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알을 깰 때에 의심이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종류의 제자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제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4종류의 모든 제자들을 다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게끔 하시는데요, 이 제자가 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이 뭐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빌립도 안드레도 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메시아다, 가서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는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믿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내가 너의 경건을 알고 너가 진실한 사람인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는데, 너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와서 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를 보기만 한다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신앙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만나니까 이런 분이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어 다리가 되어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임하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개인적인 나를 알아주고 또 나의 경건을 알아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이제 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을 보았고 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이 말씀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이 목도했던 이 나다나엘이 그리고 제자들이 목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